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아라.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막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꼭 어떨 때는 그 전라도의 그 단어 중에서 항상 많이 쓰는 거시기하고 비슷하게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참 거시기 하지라고 할 때는 의미가 참 많잖아요. 은혜 받으라는 의미도 한두 의미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신자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하고 저 사람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은혜를 쓰는데 의미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진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은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에 대한 다양하게 사용되는 은혜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해줬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신다면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얻었다라고,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로 시작된다고요? 은혜를 인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마음과 영혼을 살려주셔야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받았죠. 우리 받았으니까 지금 뭡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아직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영접 기도도 진짜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주라는 사실을 믿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니면 영접 기도를 당했다 아니면 그냥 자신이 의도해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오늘 나오는데요. 자, 우리 지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인 것,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구원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못 깨닫네. 저 사람에게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고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요,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정말 깨닫는 은혜 깨닫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한테 좀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좀 지혜 주셨으면 좋겠다. 능력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라는 말.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받으면 말 그대로 세상에서 형통함되고 전도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이제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거는 특별한 전도자들이 좀 받는 것 같아요. 뭐, 누구냐, 바울, 또 누굽니까? 뭐, 루터, 칼빈, 뭐, 이런 좀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 정말 특별하게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다든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칼빈 같은 경우는 신학을 정립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네 가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도요, 그 개인이 구원을 제대로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방향이 깨달아지는 거,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축복이라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이 될 만한 그런 뭐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의 언약적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들이 받아야 되는데요. 저 역시 4번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4번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중심축이 바뀌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축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사실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요, 알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현장에 채워나가야 됩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러잖아요. 입을. 그러면은 우린 자꾸 육신적인 입을 크게 열라 그래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 그러고 뭔가 그 직장 현장에서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우리 넘어집니다. 돈이 많아서 넘어지고 능력이 많아서 지쳐서 넘어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 비밀이 없으면요, 속아버리는 겁니다.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간다니까요. 뺏기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도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삶의 요소가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달콤하고 답이 되고 시원하게 주는 메시지는 뭐 그런 능력이 제게 없지만 그게 있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체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삶의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역시 뭐가 되느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게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세워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다 넘어지느냐? 정체성에서 문제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먹고 사는 부분에 매여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요, 가장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단어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자신이 금수저가 되면 좋은데 남이 금수저고 자기가 흙수저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경이 있다는 거죠. 배경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시작부터가 이미 돈도 많고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전 우주의 주관자니까 금수저를 넘어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답이 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불신자보다 더 어렵고 물질적으로는 더 또 세상적으로 지혜와 명철이나 모든 것에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이루지 못하는 축복들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을 형성해야 돼요. 세계관 속에서.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이냐, 올바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직업이 올바른 직업관은 무엇이냐, 물질관은 어떻게 가져야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갖춰야 되고 정립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를 바꾸느냐, 삶의 중심축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중심축을.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딱 살아가는 중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뜻대로, 내 성공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중심축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심축이 바뀔 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닌,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이런 세계관을 형성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가지는 것에 반드시 갖춰야 될 삶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태성아, 이거 다 이런 식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실 수 있는, 과거에 하나님은 현현하셨고 또 어떨 때는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셨고 또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 66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 속을 듣다 보면, 또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지금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성경 66권과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로고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요, 강단의 말씀,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또 새벽에서 선포되는 새벽 말씀, 현장에서 듣게 되는 말씀, 또 내가 좋아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에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저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균형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듣는 중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균형을 맞추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꾸기도 하고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도 가장 정상적이고 건전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는 메시지들도 많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에 하지 마라 하라, 또 뭔가 걸리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조금 더 사실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다양하지만 지금 내가 1번을 선택할지 2번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갈등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어떨 때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를 그 상황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불편함, 또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그러면요 만남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주시는 메시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겪고 나서 알게 되는, 그래서 환경과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계관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계관이 잘못된 형성되는 만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양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싶다면 빨리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올바른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요,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권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출근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다닌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노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짜 들어가면 깨닫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삐안꾸미 그 선전 보면, 아이스크림 선전 보면, 줘도 못 먹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보면요,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붙여놨는데요, 못 보고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놨다니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당신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공되냐 실패하느냐 뭐라고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성공하는 겁니다. 뭡니까?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삶의 방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것, 이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올바른 시작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니까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자,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9절에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이것은요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니까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저의 그 싫었던 과거의 환경이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이었다는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들을 알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도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성령을 깨닫게 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몸에 가시. 그것을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자구하지 않도록 은혜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에게 아픈 과거, 생각하기 싫은 과거까지도 사실은요 더 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뭐냐? 구원의 참 의미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셨던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제대로 깨닫게 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소통하게 되는, 통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가장 하나님의 깊은 것하고 통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럼 제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깊은 것과 더 통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소망을 주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보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보수라. 진보한테는 제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게 대답 안 할랍니다. 이러는데. 그 말은 건국일이 1948년이냐 아니면 1919년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를 우리의 건국으로 볼 것이냐. 저는 답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해요. 저는 보수를 만나도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이 나쁘죠. 민주주의는 괜찮으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의 눈은요 세상적인 눈이에요. 그들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되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프리메이슨, 전 세계가 적 그리스도의 어떤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안 두렵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공산된다고 안 믿습니다.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단일된 국가를 만들어서 이 전 세계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좀 더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하나님과 자꾸 통하다 보니까요 사람을 만나면 의문을 품어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가? 저 사람의 말은 복음인데 진짜 복음일까? 저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있을까? 사명 감당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음에 답이 나서 저럴까?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저럴까? 이런 의문점, 퀘션마크, 물음표를 가지고 봐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용어 정리를 좀 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일수록요 용어가 달라요. 이 사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쓰고 있지? 이 사람은 은혜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쓰고 있지? 이 사람은 주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를 자꾸 생각해보고 들어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통점을 찾고 이 사람의 신앙관과 이 사람의 관심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보게 돼요. 그리고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고 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를 도와주고 막 열심히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자매 그 사람 중에서 자매만큼 잘 깨달은 사람 없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났는데 나보다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볼 자매는 정말 FM처럼 가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열심히 주행이라고 열심히 나가는데요. 중간에 다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느낌표가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같이 갈 사람이구나. 참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참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향한 계획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달할수록 성령에 여기서 들어갈수록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시대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통하는 그래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1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제대로 인도받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삶에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는요, 참 중요한,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모든 사람을 세워나가는 기준입니다. 저는 참빛교회의 모든 제자를 이 말씀대로 키워나가려고 그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이 요한 1서 2장 27절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잘 보세요.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또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런데 왜 목사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직 이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이 정도의 세계관을 형성하지 못했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필요 없을 때가 오겠죠. 언제요? 바로 주님과 바로 동행할 수 있는 수준.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같이 목사를 통해서 방향의 인도를, 통하는 인도를 받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올바른 분별력이 있으면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 그럽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 하나님 뜻을 좀 알려달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걸 나한테 묻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내가 속고 있다, 지금 내가 치우쳐 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아,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교회 잘하겠다, 쉽겠다, 이런 생각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이렇게 아닌 걸 보여줘요. 저도 모르게요, 틀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 앞에도 저는 그런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한테 붙였다,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아닌가, 내가 기도하면서 집중기도 때 받은 응답인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동기와 욕심을 뺀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판단한다면 가장 올바른 판단과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못하느냐? 동기와 욕심과 육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갖춘다면 우리는 삶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도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는요, 영적인 은혜부터 채울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뭐부터 채우라고요? 영적인 은혜부터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 영이 성령입니다. 그 영이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들을 넘어서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영적인 은혜를 채울 때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 인간적인 욕심,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요. 아, 이게 무가치하구나라는 사실들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려놓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게 보이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가 자녀 놓치면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더 가치 있잖아요. 세상 것보다. 그러면요, 영적인 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가치를 자꾸 성령 역사로 알아가면 그러면 육신적인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육신적인 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은혜부터 채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육신적인 것, 또 뭡니까?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고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과 맞아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뿐 아닙니다. 일평생 언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요,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가 이 일에 방향 맞추게 됩니다. 언약과 맞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 이 일에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방향 맞추겠습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딱 하다 보니까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세상 시스템이 무너지고 불신앙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가난 시스템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자 시스템, 복음 시스템, 영적 시스템들이 세워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거 막 노력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라고요? 영적인 은혜를 자꾸 채우세요. 어느 정도 채우느냐? 남한테요, 영적인 것이 보여질 만큼, 주의 은혜가 보여질 만큼 영적인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의 입을 크게 여는 참빛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작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올 한 해의 흐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 3주년이기 때문에 특별 메시지를 또 우리가 나눌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또 입을 크게 여는 올해와 또 방향 맞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응답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와 통하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성령과 통하면 됩니다.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인도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열심히 강구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지는 참된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